오늘 함께 교독하신 말씀으로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목이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의미심장해 보이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떤 책의 제목을 제가 따와서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고 하는 명저이자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그 게으름이란 책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책 제목 앞에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 바로 게으름이다, 이렇게 책 제목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과연 게으름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그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말씀이라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종이 왜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책망을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받았다가 그대로 갖고 있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그 종이죠. 아마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생각에는 적어도 한 달란트라는 원금의 손해는 보지 않았으니 그것만 해도 썩 나쁠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사실 원금만 손해보지 않았으면 본전은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주인을 오해해도 사실 단단히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종은 주인을 오해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정이 없고 포악하고 거칠은 사람인 것으로 주인을 먼저 오해했고,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이거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말은 매우 좀 품행이 나쁜 구두쇠, 혹은 돈을 모으는 데는 광적이면서 투자하는 데는 아주 인색하며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파렴치한 인물, 이 정도로 생각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런 말씀이 또 있는데, 이 말씀은 추수한 곡식을 마당에 늘어놓고 잘 말리죠. 타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 말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키질을 해서 겨를 헤쳐서 겨를 다 버리고 곡식을 모으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키질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알곡, 말하자면 재산 같은 것을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 불로소득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상상해서 하는 말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거는 주인을 오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굉장히 주인을 모욕적으로 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주인이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명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해야 마땅한 것이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이유로 책망받아서 또 마땅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이렇게 마음대로 평가하고 일하지 않을 핑계거리나 찾으면서 사실은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상상인데, 어쩌면 왜 자신은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나 불평하면서 또 그걸 또 이유 삼아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고 다른 사람은 또 2달란트 받았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나, 그런 불평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라는 거에서 달란트는 단순한 화폐 단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는 사실은 무게의 단위인데요, 34kg 정도의 제법 많이 무게가 무거운 그런 무게의 단위이면서 화폐의 단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화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전혀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름인 것이죠. 게으름이란 일하기를 싫어하고 수고 없이 살려고 하거나 시간을 무익하게 보내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으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게으름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무엇 때문에 사람이 게을러지는가?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왜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빈둥빈둥 거리기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유를 파악해야 되는데, 먼저는 주어진 은사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이게 다 내 거고, 내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게으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교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잘못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내 겁니까? 나로부터 나왔나요, 이것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 그건 게으름 더하기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먹었는데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렴 사람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열매 하나를 먹는다고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이 작은 것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원죄뿐만이 아니라 게으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어때서 하는 교만한 마음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또 게으름이 원인이 되는 것은 주인이 맡긴 것을 가볍게 생각할 때 이 게으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게 맡긴 것, 다른 사람은 5개 받았고 다른 사람은 2개 받았으니까 1개 정도는 사소하게 주인이 신경도 안 쓸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많이 받았고 큰 걸 받았으니까 내가 가진 이 하나 정도는 편하게 생각해도 될 거야, 사소하게 생각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게으름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이죠. 그래서 종에게 잠시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의 것은 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주인은 사소한 것을 맡겨본 후에 큰 것을 맡기려 했을 수도 있고, 작은 것을 맡겨본 후에 더 큰 것을 맡길 수도 있는 것이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큰 일은 더더욱 잘 감당하기 어렵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이기적인 교만에서 비롯한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이 게으름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을 바라볼 때에 성경이 알려주는 특징을 바라보는 것이 제일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잠언서 2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조개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잠언서 말씀은 게으른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꼭 집어주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 말씀은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일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다는 것이죠. 사자가 길에 쉽게 나옵니까?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사자가 있다 허황된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일을 하러 가지 않을 핑계를 찾는 것이죠. 비가 와서 일하러 못하겠다, 도로에 차가 많아서 차 몰고 못 나가겠다, 밥 먹으면 좀 이따 꺼질 거라서 밥을 못 먹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4절 말씀은 늘 빈둥거린다는 뜻이죠. 늘 침상에 누워서 빈둥거린다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이런 말 있죠. 한 번 해병도 영원한 해병이지만 한 번 무엇도 영원한 무엇이 되기가 십상인 것이죠.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은 정말로 미련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15절 말씀처럼 하는 자가 얼마나 게으르고 미련한 자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또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도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이런 행동들을 하고도 게으른 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똑똑한 줄 안다는 것이죠. 그것도 지혜로운 사람 7보다 게으른 자기 자신이 똑똑한 줄 안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잘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은 그렇게 하고도 쓸데없는 일에는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는지, 개의 귀를 잡으면 개한테 물리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한편으로 열심히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아주 열심히 하면 그것도 게으름의 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해야 할 일, 굳이 또 하기는 또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일, 근데 열심히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세상에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또 합독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한 대목인데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끊임없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스스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를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고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항상 스스로 값을 치른 후에 무엇이든 먹었고, 또 주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자비량으로, 우리가 이것을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죠, 텐트 메이킹으로 사역을 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 했다는 것이죠.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해서 이제 막 서는 교회에게 그런 사소한 부담이라도 주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먹고, 일해서 스스로 비용을 벌어서 전도 여행을 다녔다, 아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본을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 이렇게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들어보셨죠? 그 학교의 구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사도 바울이 명한 것은 당시에 일하기를 싫어하고 먹기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게으름도 여러분 죄의 하나로서, 무서운 죄의 하나로서 이 죄라는 것이 전염되고 닮아가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놀고 먹는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명령한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종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좀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될 텐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은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 나쁜 짓을 해도 악하지만 게으른 것도 악한 것의 한 종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악한 종에 대해서 주인은 말하기를 있는 것까지도 빼앗게 될 것이고, 정말로 이 한 달란트가 아무것도 없는 종에게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중요했을 텐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게으르게 갖고 있으면 이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길 것이라고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살펴보신 바와 같이 게으름은 성도의 삶의 은밀한 대적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게으른 것과 성실한 것, 어떤 면에서는 쉽게 구별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 마음속의 게으름은 나 자신만이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라면 그 자체로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죠. 우리 찬송가 중에 우리 남전도회 헌신 예배나 이렇게 특송을 할 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일하러 가자, 그때가 그 찬양이 있는데, 남궁옥이라는 기독교인이자 개화기의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 나라가 정말로 일제시대 문화정치에 정말 암울한 시기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들 문화정치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한마디로 일할 의욕을 꺾어놓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사상을 심어주고 젊은이들을 유흥과 향락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문화정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기독교 지식인 중에 하나가 노래하기를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런 찬양을 힘차게 부르면서 다 함께 유흥과 향락에 빠지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일하러 가자, 이렇게 멋진 찬양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죠.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간혹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서 건강이 허락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부지런히 지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귀하다 복되다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혹시 있다면 큰 은사이든 작은 은사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주인이 맡긴 것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심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